역대하 22장 1절.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여호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라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여 하려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로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가서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이는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의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제 연휴 끝이지만요 말씀을 잘 상고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기억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아하시아의 여기 보니까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를 계승한 사건이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왕위를 계승했는데요. 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이 여호람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아합의 딸과 결혼한 사건이죠. 아합의 딸이 누구냐면 아달랴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이 아버지 여호사밧의 뒤를 잘 따랐어야 되는데 그만 자신이 선택한 것이 이 북이스라엘 아하방 그의 아내는 이세벨이죠. 그 유명한 이세벨 아닙니까? 당시에 활약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이죠. 이렇게 어쨌든 성경에 등장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아하방의 가문이 이세벨과 더불어서 온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만들었던 장본인이 바로 아하방이지 않습니까? 그 아내 이세벨이고요. 그의 딸이 누구냐면 아달랴인데 그 딸을 여호람이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여호람이 죽게 되자 그의 아들 오늘 보니까 아하시아가 왕위를 계승합니다. 그런데 이 왕위를 계승한 아하시아가 1년 동안밖에 다스리지 못하죠. 2절에 보니까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아까 말했죠. 아달랴는 여호람의 아내인데 아합 왕의 딸이죠. 오므리의 손녀들아,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달랴죠. 어머니는 아합 왕의 딸입니다. 어머니가 꾀어서 악을 행하도록 자기의 아들 아하시아에게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당연히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서 뭘 배웠겠습니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받은 사람이죠. 여호람이 남유다 왕 여호람이 아합 왕과 그 딸을 이렇게 딸을 맞이해서 결혼한 것 자체가 큰 실수죠. 잘못된 선택입니다. 해서는 안 된 일을 한 것이죠. 아무리 여호람이 전쟁이 그치도록 외교전을 펼친다 해도 북이스라엘의 우상의 숭배의 나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부터 아내를 맞이한 것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 길로 인해서 결국 그 아들 아하시아마저 어머니 아달랴에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을 받았습니다. 결국 악을 행했죠. 그 남유다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없고 왕위를 유지할 수 없을 연약한 나라로 전락하게 되죠. 자, 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로에게로 잡아가서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아하시아는 시작.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아의 집이 힘이 약하여 왕위를 지키지 못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남유다의 패망을 말하는 거예요. 남유다가 완전히 이렇게 힘이 약해서 북이스라엘의 장군이었던 예후에게 짓밟힘을 당하죠. 근데 예후는 어떤 인물인가? 북이스라엘 아합 왕 밑에 있었던 군대 장관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시며 이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남유다에까지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남유다가 아들 아하시아에 대해 이르러서 스스로 지킬 수 없고 왕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그 국권이 바닥에 내려오죠. 힘이 없는 나라가 전락돼 버린 거예요. 그 줄기로 올라가면 누구입니까? 다윗 왕가예요. 그렇죠? 다윗 왕에서 지금 5대째밖에 안 내려왔는데 이렇게 패망한 거예요. 완전히 멸망한 거예요. 무슨 선택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호사밧도 괜찮았어요. 그 위에 아사 왕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하필이면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서 낳은 딸 아달랴와 결혼했어요. 이 아달랴가 악을 행하도록 여호람과 그의 아들 전체에게 우상 숭배를 완전히 전수해 준 딸이 누구냐? 아달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이 이 아합 왕과 화친을 맺고 그 딸 아달랴를 아내로 삼은 것은 정략적인 면이 많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던 남유다 여호람의 그 왕가는 아하시아의 1년 통치밖에 안 되고 그 나라가 지킬 힘이 없어서 왕이 끊어지게 돼요. 자, 아달랴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0절 보죠. 아합 왕의 딸 아달랴가 무슨 짓을 하는지요.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여기 보시면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했다. 그러니까 왕위를 이을 만한 자기 손주들을 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너무 무서운 여자이죠. 네. 자기가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자기 남편도 죽었고. 근데 아들이 죽자 그 아들이 낳은
모든 자식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통치하려고. 온 나라를 우상숭배의 나라로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한 것도 모자라서 이 아달랴가 나라의 씨를 다 말려버리는 거예요. 다윗 왕가의 씨를 다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때 11절 왕의 딸 여호사부아시, 왕의 딸이면 누구를 말하냐면 여호람의 딸을 말하는 거죠. 왕의 딸 여호사부아시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자기 조카를, 아하시아가 1년밖에 통치를 못하고 죽었잖아요. 아달랴 자기 어머니의 말을 듣고 악을 행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람의 딸 여호사부아시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했어요.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여호사부앗은 자기 어머니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조카들을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니까 여호사부앗이 자기 어머니의 눈을 피해서 조카 하나를 숨겨뒀어요. 그게 요아스입니다. 요아스와 유모를 6년 동안 성전에, 하나님의 전에 숨겨놓고 아달랴가 6년을 통치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기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누구입니까? 놀랍게도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는 아합의 딸이잖아요. 아합과 이세벨, 악이 가장 융성했다. 여러분, 이 아합과 이세벨의 사건은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불을 내렸던 사건과 일치하잖아요.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린 사건이 뭡니까?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능력 대결을 한 사건이 갈멜산 위의 사건이잖아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 이들이 그 온 나라 가운데 바알의 신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그 당시에 바로 엘리야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합 일가, 그리고 여기 보면 남유다 아하시아 왕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후라고 하는 장관을 통해서 기름 부으시고 그를 통하여 예후로 말미암아 이 아합 일가와 그리고 이쪽 남유다 일가 전체를 다 멸망시키게 되고, 남유다는 이제 거의 국력을 손실하고 남은 힘이 없어서 스스로 지킬 수도 없고 왕을 이어갈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합 왕의 딸이 와서 남유다마저도 완전히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것도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죠. 그리고 남유다의 쭉 흐름을 보면 그래도 아사왕 때 그리고 여호사왕 때 이 우상 숭배를 철폐하기 위해서 정말 그 아들들이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 왕들이 몸부림을 쳤죠. 그런데 온전히 전심으로 다 없애지 못한 게 흠이 된 거예요. 그 아들을 잘못 교육한 것 같아요. 여호람이 이 아합 왕의 딸과 결혼을 하면서 그의 우상들이 다시 그 나라에 들어와서 아사왕 여호사밧이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모든 그런 일들이 다 수포로 돌아간 거죠. 여호람 당시에 이 아합 왕의 딸이 와서, 아달랴가 와서 온 나라를 악을 따르도록 그렇게 아들 아하시아에게도 가르치고 자신도 6년 동안 통치하면서 자기의 손주들을 다 죽이면서 온 나라를 악으로, 죄악으로,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이 일이 시작됐습니까? 저는요, 여호사밧이 그 아들 요람을 잘못 가르친 데서부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해서는 안 될 가치관과 중요한 명제를, 기준을 가르쳐 줬어야 돼요. 너는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반드시 이건 꼭 해야 돼 라고 여호사밧이 그 아들 여호람에게 가르쳐 줬어야죠. 여호람은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아합 왕과 정략적인 결혼 관계를 맺죠. 그러면서 그의 딸 아달랴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 아내는 오자마자 그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만들고 아하시아를 범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아하시아에게 악을 꾀하게 하고 온 나라 유다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몰아넣고 자기가 자기의 손주들을 다 죽이고 왕권을 가지고 온 나라에 악을 행하도록 하고 6년이나 통치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은 아방의 딸이며 이쪽 남유다의 혈통을 잇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잘못된 선택으로 들어온 이 한 사람이 온 나라를 피폐하게 악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떤 기준으로 가르칠 것인가? 바로 성경의 기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해서는 안 될 것과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 두 사이를 분명히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 번의 선택이 이와 같이 아달랴를 선택하는 순간 온 나라가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이 지지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는 나라로 바뀌는 순간 이 남유다는 스스로 왕권을 이어갈 만한 힘을 상실하게 돼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 여러분 사사 삼손을 기억하시죠? 삼손에게 있어서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그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돼요. 이게 나실인이고요. 또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고 포도주를 금합니다. 그리고 죽은 사체를 만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것이 나실인에게 구별된 말씀이었는데요. 그만 블레셋이 기생에게 현혹되어 드릴라에게 현혹되어서 머리 삭도를 대게 되죠. 그 일로 인하여 그의 온 힘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얘기죠. 이스라엘의 힘은 원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로 왔을 때는 그 유효기간이 있고 유효한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의 계명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지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은 전쟁도 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합니다. 전쟁에서 매번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특별히 남유다가 여호람이 이 아달랴라는 여인과 결혼하면서 우상의 나라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를 오히려 심판하기 위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심판하기 위해서 예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그를 통하여 군대 장군 예후를 통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시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끊어지는 순간 비참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이 있다면 이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조건부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터인데 그거는 그 역대 왕들이 비참하게 다 맞이하게 되잖아요. 아사 왕은 발에 병이 생겨서 그만 죽게 되었고요. 누구도 그 의대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까지 그 율법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그 안에서 누리는 복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악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을 행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잘 가르치고 우리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들을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어떠한지 점검하고 은혜의 법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잘 지켜서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특히 남유다의 흥망성쇠를 보게 됩니다. 아하시아 왕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로서 그가 아모니 아달랴의 꼬임에 넘어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함으로 1년의 통치 기간과 뿐만 아니라 온 남유다가 힘을 잃어서 스스로 왕권을 유지할 만한 힘을 다 상실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모든 능력과 지지를 철회하시며 그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어진 이 정말 축복의 시간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깨어서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고 혹시라도 악과 죄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은지 점검하며 늘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의 민족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